페이지가 86쪽이네. 네, 86쪽을 한번 보세요. 책 안 가지고 계신 분은 좀 금강보살님 저 어디 가셨죠? 남은 책을 좀 같이 나눠봤으면 좋겠는데. 아, 여기 있었어요. 어디 가셨지? 금강보살님 책 좀 어디 가셨냐? 책상 위에 있으면, 네, 책상 위에 있으면 가져서 보살님한테 한 권씩 드려서 읽을 수 있도록. 일조단경은 우리가 공부하는 부는 덕이의 본이라는 부입니다. 단경에는 여러 가지 본이 있는데 우리나라의 이 단경은 여러 종류가 많은데요. 그 중에서 전통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보는 거는 덕이본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최근에 성철 스님이 이제 번역하신 걸로는 돈항본이 있어요. 그러나 전반적으로 이제 가장 완비되고 내용에 이제 앞뒤가 좀 수미상하게 정비된 거는 몽산덕이라는 분이 스님이 결정하신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예부터 읽는 이 단경은 덕이본 단경이고요.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공부하는 대본은 돌아가신 광덕 스님께서 번역한 겁니다. 오늘 오신 분 중에서 그 전에 공부를 같이 안 하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젊은 나무꾼인 젊은 해능이란 사람이 나무를 하다가 하루는 여관에서 어떤 분이 금강경을 읽는 걸 듣고서 마음이 활짝 열렸다고 합니다. 그 읽는 구절은 약견 재상 비상이면 직견열이라 일체 만법이 다 허망한 걸 보면은 곧 부처를 보는 것이다. 그 말을 듣고 이분이 크게 깨쳐가지고 오조 당시 이제 금강경 가르치는 분이 동산이라는 산에서 가르치는 오조 홍인대사가 있었어요. 이분은 동산에 계셨습니다. 그래서 산 이름이 동산이에요. 그래서 동산에 계셔서 그때 5번째의 조사이신 홍인대사께서 동산에 계시면서 금강을 서한다 보니까 이 천한 나무꾼인 오랑캐족인 나무꾼이 한족도 아닌 오랑캐예요. 이분이 가서 홍인대사를 뵙고 거기서 홍인대사께서 나무꾼 해능이라는 사람이 글씨를 모르는 사람이지만은 마음을 깨친 사람이구나. 이렇게 해서 이분에게 법을 전해줍니다. 그래서 오조 홍인대사께서 한밤에 이 가사로 방안을 이렇게 막고 남들이 모르게끔 하고 금강경을 설해줬어요. 이 부모한테. 그래 금강경 설하면서 그 금강경 중에서 응무소주 이생기신 응무 소주 이생기신 마땅히 머무는 바 없는데 그 마음을 내어라. 이 글을 읽고 크게 깨쳤어요. 그래서 이제 오조법을 이어받았습니다. 이 불교라는 게 이 단경에서 특히 강조되는 것은 공부라는 깨달음이라는 것은 바로 이 텅 빈 도리를 깨닫는 것이다. 근데 그 깨닫는 데는 절대로 학력, 성별, 또 수행이 오래고 적고 절대 관계가 없다는 게 이 속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일체가 비어있는 도리를 깨치면 그것이 깨달음이 되는 거예요.
그 외에 내가 어디서 뭐 오래 공부했다, 내가 해인사의 암흑의 제자다, 이거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이 들어요. 왜냐하면 제가자 중에서도 깨침을 나타나면은 이렇게 말하자면 제가자가 깨쳤다는 사실을 잘 인정하지 않는 풍조가 있습니다. 또 같은 출가자 내에서라도 누가 깨쳤다 그러면은 또 문중 차이 때문에 또 폄훼가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잘못된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임재록에 봐도 임재선사께서 뭐라고 얘기하면은 제대로 깨친 사람은 예부터 얻어먹기 힘들어서 이절저절 쫓겨다녔다는 말까지 하고 있어요. 그렇게 어렵습니다. 공부를 하는 게. 공부가 어려운 게 아니라 공부된 상황이 어려운 거예요. 공부된 상황이. 뭐냐면 아마 불교를 공부하신 분은 다 아실 거예요. 이게. 부처님의 가르침이 뭐죠? 부처님 가르침이 뭐죠? 참 기본이 재행무상입니다. 재행무상. 이게 참 기본이에요. 그 다음에 제법, 무아. 재행이라는 게 뭐죠? 행이 뭐죠? 재행? 재행할 때 행이 뭐죠? 이게? 네? 행. 네? 거질행. 근데 행은 불교 용어예요. 이거는. 이건 행은 올 뜻은 형성 이런 말이에요. 형성된 것 또는 조건 지어진 것. 이거를 한문으로 행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형성된 것, 조건 되어진 것은 뭘 말하냐면 가장 가깝게는 오온입니다. 오온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색, 수, 상, 행, 식. 색은 뭐죠? 물질, 지수화풍. 수는 느낌. 상은 지각. 행은 여기서는 잠재의식 이런 거예요. 식, 잠재의식.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형성된 잠재의식. 요거 식은 이제 눈과 경계가 만나고 귀와 소리가 만나는 식. 그죠? 안식, 이식하는 식이죠. 요거는 이제 잠재의식. 이런 모든 형성된 것, 수도. 이 수라는 건 어떻게 일어나냐 하면은 우리가 외부 감각을 만날 때 느낌이 일어나요. 좋다, 싫다. 여름에 시원한 물 마시면 좋다. 이렇게 되죠. 그것도 조건에 따라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색, 수, 상, 지각. 요거는 빨갛다, 파랗다. 이걸 지각하는 게 상이라고 그래요. 행이라는 건 뭐냐면은 내가 어떤 걸 기억해서 내 마음속에 담겨 있는 걸 행이라고 그래요. 식이라는 건 뭐죠? 눈과 귀가 만나고 귀가 소리가 만나고 피부가 느낌 만나고 이거 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5가지 크게 보아서 이것을 다 보면 이게 다 색은 또 뭘로 이루어져서 우리 몸은 지수화풍으로 이루어졌어요. 모든 이루어진 형성된 거예요. 이렇게 조건 지어진 것, 형성된 것 이거를 영어로는 더 컨디션드란 말을 써요. 컨디션드. 조건 지어진 것. 한문으로는 유의법이라고 합니다. 유의법. 요걸 줄여서 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형성된 것은 다 무상하다. 그리고 그 다음 제법 무할 때 이 법은 또 뭐죠? 법. 이거는 이것저것 할 때 법입니다. 색, 수, 가까이 법이 있죠. 이런 거 이걸 다 이것저것 이거 다 것이라고 해요. 모든 이런 것들은 이 속에 다 파보면 내가 있어요? 없습니다. 느낌 속에도 내가 없고 목을 말할 때 목젖이 흔들리고 소리 나잖아요. 이 속에다 내라는 게 없어요. 보면 다 조건 지어진 겁니다. 속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내가 없다. 모든 형성된 거는 무상이다. 이렇게 된 겁니다. 이게 불교의 큰 기본적 깨침이에요. 이것 빼면 불교 아닙니다. 이게 있어야 돼요. 이렇게 하면 우리가 불교를 다 아는데 세상살이가 여기서 끝이 나질 않습니다. 이 재행무상과 재법무화가 참 부처님 기본 가르침인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참선을 오래 했다든가, 또 절에 가서 연보를 오래 했다든가, 또 내가 절에다가 많이 시주를 해서 공덕을 지었다든가, 이렇게 했어요. 이게 부처님 법대로 다 여법하게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가 보시도 많이 하고, 또 수행도 많이 하고, 연물도 많이 하고, 또 부처님 절에 장엄도 많이 한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실제 우리의 신행에, 내 마음에 깊은 데를 바라보면 뭐가 있냐면, 나는 이렇게 공덕을 많이 짓고 수행했기 때문에 나는 도가 높다, 이런 식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금강경에서는 내가 뭐 했다는 생각이 일어나요. 이 아상이 공부하는 사람이 많이 생기면 공부 안 하는 사람도 더 못나 보이는 일, 못난 일을 많이 합니다. 그 다음에 내가 이런 많은 공덕을 지었기 때문에 다음 생에 반드시 축생으로 안 태어나고 사람으로, 좋은 집안에 사람으로 태어난다. 또 나는 많은 중생에게 베풀었기 때문에 저 중생들 다 내 덕 먹고 산다, 내 덕을 많이 봤다 하는 중생상. 나는 그렇기 때문에 복을 많이 줬기 때문에 이 세상에 한 7번 정도 태어나면은 해탈을 한다. 나는 저 세상에 갔다가 다시 여기 안 와서 해탈한다. 나는 한 번만 왔다 해탈한다. 이런 여러 가지 있어요. 그 영원히 왔다 갔다 한다는 걸 세기 때문에 수자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행을 많이 해서, 나는 수행을 많이 했기 때문에 너는 축생으로 많이 댕기지만 나는 다음 생에 몇 번만 하면 다 해탈한다든가, 이런 생각을 한다든가, 나는 다음 생에 좋은 집에 태어나서 그 다음 생에는 굉장히 부자로 태어날 거라든가, 여기 있는 중생들은 다 내 덕에 산다든가, 내가 이런 사람이라든가, 이런 생각이 있으면 재행무상과 세법무화가 내 마음속에 깨달음으로 와 있는 겁니까? 이게 이제 단경이나 금강경에서 일관되게 우리한테 자기 마음을 깊이 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내가 이런 참선을 많이 했달지, 또는 절에다가 장엄한 보시를 많이 했달지, 내가 남한테 보시를 많이 해서 내 속에서 내라는 생각, 다음 생에 좋은 집에 태어날 생각, 가만히 깊이 보면 이게 왜 잘했다는 생각이에요. 나는 좀 다르다, 나는 복진 내가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근데 그런 생각 끝에 가만 보면은 하나 또 내가 없는 자리에 나를 딱 만들어 놓은 거예요. 차라리 수행을 안 했으면 그런 것도 없을 텐데, 수행했기 때문에 수행상이 생기고, 보시를 했기 때문에 보시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진정으로 이런 생각을 물리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일체법 속이 다 빔을 깨달아야 됩니다. 일체법이 다 빔을 깨달아야 돼요. 이 몸속에도 1000년 전에 여기 있는 모든 것은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또 1000년 뒤에도 여기 공부한 이 자체는 하나도 걷어잡을 수가 없어요. 300년만 지나도 여기 공부한 사람 하나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 속은 깊이 들어가면 이 모든 진리는, 이 모든 현상은 하나도 항상된 게 없고, 그 속에 내라고 할 게 하나도 없고 성품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공돌이를 깊이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허공 가운데서 일체 해와달이 나오고 산화대지가 나오지만, 이 본래 이 자리는 텅 비어있는 자리입니다. 자꾸 이렇게 공을 보다 보면은 어느 순간 이 나라든 내가 지켜온 이 몸이랄지, 여기 있는 선원장님이나 여러 가지 몸이 다 하나도 실답지 않아요. 허공이 실제법이고 여기 있는 모습은 다 실답지 않은 거예요. 이렇게 자꾸 깊이 사색해 들어가면은 이 몸을 가지고 내 거다, 또 저 몸은 너다, 내가 이걸 깊이 닦았기 때문에 나는 뭐가 됐다, 나는 부어실만 했기 때문에 다음 생에 뭐가 된다, 이런 모든 생각이 다 사실은 무명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이 부처님이 하시는 말씀은 이런 겁니다. 우리한테 뭘 말하냐면, 그렇게 많은 사람이 도와줘도
하나 또 도와줌이 없는 도리로 도와줄 수는 없는가? 내가 절에다 그렇게 많이 몇십억을 내도 한 푼도 내지 않았다는 이 공도리를 가지고 할 수는 없는가? 내가 참선을 10년 하고 그렇게 많은 훌륭한 스님한테 법문을 많이 들었지만 하나도 들음이 없는 이 공도리로 들을 수는 없는가? 이걸 우리한테 물어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안 되면은 자꾸 저게 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 텅 비어있는 이 자리에서 실답지 않은 모습을 굴리는 그 기쁨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딱 들어서 있고 내가 공부한 게 있으면요. 그 다음부터는 남과 시비 분별하고 위아래 따지느라고 하나도 마음이 편할 날이 없습니다. 그러나 참말로 이게 나의 공성이 참나이고 이 몸에 있는 시간과 공간의 모든 존재는 다 실답지 않게 굴리는 것이구나. 이렇게 알아들어가면은 경계, 두려움, 미움 이런 게 다 내려가 않습니다. 불교는 이거를 깨치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육조 해능이라는 사람이 그 당시에는 행자였습니다. 머리를 길고 방아를 찍다가 한밤에 오조께서 방 안에 가사를 쳐서 밖에서 불키는 못 보게 하고는 금강경을 서주신 거예요. 근데 금강경 설하다가 일체 여기 딱 갔다 얻었다 있는 머물지 말고 텅 빈 그 자리에서 마음을 내라. 이걸 듣고 이분이 크게 깨쳤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 해능이라는 총각이 무지렁이가 육조 대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이제 그 해능이라는 행자 신분인 사람이 오제 복을 받아서 이렇게 이제 받았는데 이 동산 대사가 네가 여기 있으면 반드시 사람들한테 그 해침을 받는다. 그렇습니다. 이게 참 인생의 깊은 면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불교에서는 행자라도 깨치면 대도인이거든요. 그런데 오조홍인대사라 뭘 걱정하냐면 너는 여기 있으면 까딱하면 죽는다. 그래서 새벽에 이 젊은 사람을 빨리 보냅니다. 그리고 이분이 법상에 올라가지 않으니까 제자들이 왜 법상을 안 오르십니까? 내 법이 저 남쪽에 행자 통해서 건너갔다. 그러니까 이 책에 보면은 그 행자 찾아서 우리 스승이 잘못 전했을 것이다. 아마 그놈이 훔쳐갔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200명이 산을 타고 그 사람을 잡으러 갑니다. 그래 그 중에서 군 출신 힘이 좋은 사람이 끝까지 가서 육도 잡고 죽이려고 덤벼들었어요. 그런 이야기가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분은 뭐라 그러냐면 오조홍 대사가 네가 앞으로 가는 길이 굉장히 험한 길일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남을 인정할 때는요 그냥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 학력이 서로 비슷하고 뭐 인연이 학벌, 지현 이런 걸 다 가지고 보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공도리에는 절대 그런 게 없습니다. 이 텅 빈 자리는 학력 그런 게 없습니다. 남녀 절대 없습니다. 공도를 깨친 데는 나라고 하는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공부하면서 허공을 깨친다는 게 뭔가를 매우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거기 남녀가 없어요. 노소도 없고 또 뭐 오래 닦았다 없습니다. 공도를 보면 그 자리가 깨친 자리예요. 다른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교재예요. 82쪽을 한번 열어보십시오. 81쪽. 81쪽을 열어보십시오. 그 왼쪽에 보세요. 81쪽에. 그 오조 홍인 대사가 이 해능 총각이 깨달고 나서요. 시를 하나 줍니다. 시를. 그 시에 매우 깊은 뜻이 있습니다. 이 맞나요? 82쪽 맞죠? 2쪽. 2쪽, 82쪽. 유종이 내 하종한 이게 있죠? 예, 이 시가 오조 홍인 대사가 이제 행자를 인발해주고 너 머리가 숨고 살아라 이렇게 하면서 시를 하나 내려줍니다. 이 시가 매우 심오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거를 말씀을 드릴게요. 유종이 내
유정은 하종하니 아니 인지의 과환생이로다. 인지의 과환생이로다. 무정은 기무정이다. 무정은 기무정이라. 무성역 무성이로다. 이런 식으로 내려져요. 무성역 무성이로다. 이 시를 줍니다. 우리가 이 텅 빈 자리에서요, 오랫동안 보시면은 100년 전 여기 하나도 흩어져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 자리가 텅 비어서 일체 모습은 생로병사를 하지만 하나도 실답지가 않아요. 지금은 내닥할 때는 내가 없어지면 뭐가 되나, 나만 죽으면 그만이지 이러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텅 빈 자리에서 산하 대지가 낫다고 준화출이 드러난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불교는 바로 이 재행무상과 제법무화의 그 근본 도리가 빈 거를 깨닫는 거예요. 그걸 깊이 이해해야 됩니다. 이게 생명, 이게 빠지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남을 많이 돕거나 참선을 많이 하거나 연부를 하더라도 본래 자리는 텅 빈 자리입니다. 우리가 왜 그걸 하느냐 하면 이 원숭이 같이 뛰어다니는 마음을 잡기 위해서 참선도 시키고, 워낙 마음속에 원망심, 분함, 내 것만 찾고 이런 집착이 강하기 때문에 보시를 시키기도 하고 참선을 시키고 연부를 시키기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참다운 본래 소식을 깨닫는 거예요. 그런데 공부가 잘못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참다운 빈자를 깨달을 생각 안 하고 닦았다는 것만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얼마나 닦았다. 나는 어디 출신이다. 나는 어디서 공부를 했다. 이것만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누구하고 친하다. 이렇게 돼서는 마음속에 내가 들어가면요, 절대로 허공이라는 이 도리의 기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참선을 하든 보시를 하든 절에 나오든 하나 또 이 빈 모습을 굴리는 도리를 하고 참다운 나는 일어난 법이 없는 겁니다. 이게 공돌이에요. 그렇다면은 이 공을 깨치는 거는, 공을 깨치는 데는 깨치기 전과 깨치기 후가 하나도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깨친 자리가 그대로 열매를 맺는 자리예요. 보통 공부는 처음에 인을 닦고서 10년쯤 있다가 과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우리 공돌을 깨치는 거는 깨치는 그 순간이 도인이 되는 자리입니다. 이게 인지가 과지예요. 이게 공돌을 깨친 수행의 큰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뭘 닦아서 오랫동안 시간이 100년이 지나서 내가 이만한 위협을 이뤘다, 이거는 부처님이 바른 진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5조 홍인대사가 6조 해능총각이 비록 머리를 기르고 키도 작고 부품도 없고 아는 학식도 없고 그리고 아직 행자신물이지만 공덕을 바로 알았기 때문에 이분이 6조라는 큰 자리를 물려준 겁니다. 그래서 그 해능총각한테 시를 지어줘요. 이 보시면은 유정이라는 거 사람이에요. 유정물 하잖아요. 무정물은 뭐죠? 돌, 밥, 이런 무정물이라고 하고, 유정물은 사람. 유정내 하종하 이런 말이에요. 사람이 내 와서 하종, 씨를 뿌리니 이런 말이에요. 사람이 와서 씨를 뿌린다. 우리가 여기서 공부하지 않습니까? 씨를 뿌리면 허공도를 깨닫고 공부하고 같이 하잖아요. 이게 사람이 와서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깨닫고 나서는 뭘 얻는 겁니까? 바로 이 자리에서 공덕을 깨닫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슈퍼맨이 돼서 30년 동안 근육을 키워서 뭐가 된 게 아니에요. 바로 듣는 이 자리가 허공을 깨달으면은 그 자리를 깨닫는 자리입니다. 도인되는 자리예요. 그걸 의심하지 마세요. 이게 우리 불법인 것입니다. 인지, 처음 시작한 이 자리가 과환생, 바로 그 자리에서 도리어 열매가 생기는 거예요. 인지, 과환생. 유정내 하종, 사람이 와서 씨를 뿌리니 인지, 씨 뿌리는 자리가 도리어 열매가 생기는구나. 그러나 그 근본은 뭡니까? 하나 또 일어나는 염장이에요. 무정이, 정이 없는 것은 이미 씨가 없는 것이다. 본래 자리는
시도 없고 씨 뿌리는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성역 무생, 성품도 없고 생 일어나는 것도 없다. 텅 빈 자리다. 이 도리로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도를 깨닫고 나면은 여러분이 옆에서 참도를 10년 해도 하나도 없는 도리로 앉아야 됩니다. 여기에 만약 처음 공부하러 온 사람이 있더라도 나는 10년 공부했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도 내색을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 공도리에서 이 못을 굴리는 거기 때문입니다. 그 못을 쉽답지 않은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오도홍인 대사가 육조 해능총각한테 인가를 내리시고 바로 이 시를 보낸 겁니다. 앞으로 네가 모든 법을 굴릴 때는 바로 이 도리에 산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 한번 읽어봅시다. 이거 오조홍인 대사 시니까요. 유정내 하종 따라 불러보세요. 유정내 하종 인지과환생 인지과환생 무정기무종 무정기무종 무성역무생 무성역무생 사람이 와서 하종 씨를 뿌리니 씨를 심는 그 자리가 도리어 열매 맺는 자리구나. 열매 나는구나. 그러나 본래 정이 없고 씨도 없으니 사람도 없고 씨 뿌리는 것도 없으니 성품도 없고 생도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해능 보고 하는 말씀은 네가 앞으로 수없이 가르침을 벌리더라도 공을 깨닫는 그 자리가 바로 깨달음을 이루는 자리다. 그렇지만 거기에는 내가 뿌렸다 너는 얻었다 하나도 없는 자리다. 이거를 알려주셨어요. 네, 지금까지가 이제 지난 시간까지 대의를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 이제 오늘 공부할 차례는요. 그래서 이분이 그 후에 계속 당나라 때니까요. 불교가 굉장히 탄압을 많이 받습니다. 탄압을. 그래서 행자 신분의 이 젊은 총각인 해명대사가 불교가 탄압되는 동안은 깊은 산속에 숨어 삽니다. 숨어 살 때 먹고 사는 방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냥꾼에 밥을 해주고 살았어요. 이분이. 사냥꾼에. 그래서 15년을 숨어 삽니다. 15년 지나서 이제 그 불교가 탄압이 이제 끝날 쯤 돼서 이분이 산에 내려오십니다. 내려와서 길을 가다가 중국의 광주라는 데서 법성사라는 절에 다다랐어요. 법성 다다르니까 거기에는 화엄경을 강하는 어떤 법사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래 이분이 이제 그걸 찾아가서 하죠. 신부는 머리를 기른 행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스님 두 분이 토론을 했어요. 어떤 토론을 했냐면 바로 이런 겁니다. 바람이 쫙 부니까요. 깃발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토론했습니다. 한 사람은 깃발이 흔들리는 현상을 가지고 토론하기 시작했습니다. 깃발이 왜 흔들리느냐? 인이 있는 것이다. 바람이 불기 때문에 깃발이 흔들리는 것이다. 또 한 사람은 그렇지 않다 그랬어요. 깃발에 흔들리는 성품이 있기 때문에 흔들리는 것이다. 바위가 흔들리냐 이래요. 아무리 바람을 바위는 흔들리지 않거든요. 깃발이 펄럭펄럭 하는 것은 깃발이 펄럭펄럭 하는 성품이 있기 때문에 펄럭하는 것이다. 바람 때문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문제를 어떻게 보느냐 하면 우리가 근본 자리에서 봐야 됩니다. 여기에서 보살님들 저도 이렇게 있지만은 우리가 수없는 생을 수없는 중생으로 태어났을 겁니다. 저도 수없는 걸로 태어나고 그러나 태어난다고 해서 꼭 내가 뭐 있고 이런 게 아니에요. 이 허공 자리에서 수없이 산화가 되지 일어나고 수없는 걸 바꿔서 태어나기도 했지만 하나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봉은사 이 땅에 이 꽃도 100년 지나면 잡을 수가 없습니다. 또다시 수없이 일어나고 그러나 이걸 쭉 보다 보면은 호흡이라는 큰 성품 안에 헛개비 같은 것이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이걸 오랫동안 보시면은 나도 난 게 없어요. 성품이 없잖아요. 후도 죽을 게 없어요. 그동안 우리가 공떨을 보면은 생과 사가 일나도 일난 게 없고 멸해도 멸한 게 없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럴 때 말하고 듣고 하는 것 속에는 하나도 내라는 게 없구나 이거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더 깊이 들어가면은 참다운 실상은 텅 빈자리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생로병사는 다 가짜가 돌아가는 거예요. 사실은 그걸 우리가 마음속에 알게 됩니다. 그러나 이거는 이해는 하지만
우리가 이런 도리를 깊이 안고 살아야 니다 내다 하는 것이 가라앉아요. 니다 내다 하는 이 업식이 가라앉으려면 끝없이 이 반야의 지혜, 공돌이로 세상을 비춰봐야 됩니다. 그걸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공돌이로 본다면 이 사람은 지금 뭘 봅니까? 우리가 늘 백봉생이 말씀하시는 게 허공으로서의 여자, 허공은 남자입니다. 이래 보셔야 돼요. 그래야 여자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남자 벗어나고. 근데 여자다, 남자다. 그러나 그 깊은 앞자리에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허공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뭐라 하냐면 해능대사가 와가지고 총각에 와서 말하는 게 그게 아니다. 바람도 아니고 깃발도 아니고 당신들이 마음이 흔들린 것이다. 본래 그 앞서시간 텅 비었는데 오고 가는 게 어디 있느냐고 딱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게 너무 이 사람이 놀래버린 겁니다. 떡거머리 총각 시커먼 사람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그런 말을 한 거예요. 이래서 이제 육조 해능대사가 세상에 출연하게 되는 인연이 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이제 오늘 읽는 거는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공덕장 보살님 한번 읽어보실랍니까? 86쪽 맞죠? 86쪽 맞죠? 내가 뒤에 이렇게 한번 읽어주세요. 네. 이분이 이제 피해 다니다가 조계라는 산에 오세요. 여기 이 산 이름이 매우 중요합니다. 거기 보시죠? 내가 뒤에 조계런이 돼 있죠? 이분이 이제 피해 다니다가 어느 산에 가 계셨어요. 거기 조계산이라는 산. 이 조계산에 계시면서 이분이 법을 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나라도 조계종이라는 게 다 이분 때문에 조계종이라고 하는 게. 원래 조계종이 중국에 있는 조만한 산 이름입니다. 읽어주십시오. 내가 뒤에 조계에 이르니 이곳에서도 또한 악한 무리에 쫓기게 되었다. 이어 사해연에 들어가 사냥하는 무리들 속에 피난하니 여기서 거의 15년 동안을 사냥꾼들과 함께 지내며 그때그때 정황에 따라 법을 설하며 살았다. 사냥꾼들은 나에게 항상 그물을 지키게 하였는데 나는 매양 살아있는 것을 보면 모두 놓아주었으며 밥 지을 때는 매양 채소를 고기 삶는 냄비 가장자리에 넣어서 익혀 먹었는데 혹 물으면 나는 다만 고기 곁의 채소만 먹는다고 대답하였다. 하루는 생각하니 내가 바로 마땅히 법을 펼 때라 더 숨어 있을 것이 아니므로 드디어 산에서 나와 강주 법성사에 이르렀다. 마침 인종법사가 열반경을 강하는 중이었다. 그때 바람이 불어 깃발이 풀려기는 것을 보고 한중은 말하기를 바람이 움직인다 하고 다른 한중은 깃발이 움직인다 하며 의논이 끊이지 않는다. 그때 내가 나서서 말하기를 바람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며 깃발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라 당신의 마음이 움직이는 것이요 하였더니 모여있던 대중이 모두 놀랐다. 이었고 인종이 나를 상속으로 맞아 깊은 뜻을 묻고 추궁하였다. 나의 대답이 말은 간략하고 이치는 합당하며 문자에 말미암지 않은 것을 보고 인종이 말하기를 행자님은 정말 비상한 분이십니다. 오래전부터 항매의 어법이 남쪽으로 내려왔다는 말을 듣고 이사온데 행자님이 바로 그분이 아닙니까? 네, 황매라는 게 이제 오조 홍인대사 계시던 데가 황매라 그러죠. 황매산이요. 그래서 홍인대사의 법이 왔다는 말이 있는데 소문에 행장이 바로 그분 바로 행자라 그러죠. 행자가 초라한 옷을 입고 머리도 기는 총각 보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혹시 총각이 그분 아니신지 이렇게 묻는 거죠. 예. 내가 그러하외다 하니 인종이 제자의 예를 갖추어 절을 하고 전례의 어바를 대중에게 내어 보이기를 청하고 다시 묻기를 항매에서 부처하실 때의 가르치심이 어떠한 것이옵니까? 한다. 내가 대답하였다. 가르침이란 없고 다만 견성만을 논할 뿐 선정해탈을 논하지 않았습니다. 예, 여기까지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두 분이 깃발이 움직이냐 바람이 움직이냐 하니까 이분이 바람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깃발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라 당신의 마음이 움직인 것이 이렇게 했습니다. 청담 스님이 옛날에 그 수월선사를 찾아가 친임했어요. 수월선사 얘기 들어보셨죠? 수월선사. 경어선사의 제자 중에서 수월, 해월에서 뭐 5-5달 있었다고 해요. 이 수월선사라는 분이 매우 훌륭하신 분이에요. 아는 지식은 전혀 없는 분이에요. 근데
다란이를 많이 외우신 분이고, 이분이 55살 때죠. 50살 때면서 옛날에는 55살이면 노인측에 들어갑니다. 이분이 간도에 들어가요. 그래서 중국이죠. 이분은 원래 이쪽 남쪽 사람, 충청도 사람이 그럴 거야. 근데 이분이 간도에 가서 그 중국의 조만한 절에 묵습니다. 근데 중국의 그 절의 주지가 매우 그 젊은 중이 아주 좀 고약했던가 봐요. 이분이 굉장히 시달림이 많이 받았어요. 근데 왜 거기 가시냐, 이분이 거기서 받은 세경, 농사 짓고 일하고 연불해주고 받은 세경 받고 밤새워 집신을 지어요. 그리고 주먹밥을 짓고. 그래서 조선에서 일본의 학정을 피해서 이 북간도로 오는 사람들한테 나무에다가 신발하고 밥을 매달아 놨습니다. 그래서 그냥 굶고 며칠 따라 그야말로 신발 떨어져서 맨발로 오는 우리 조선 농포들이 그 나무에 매달려 있는 밥을 드셨던 거예요. 누가 해준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이분이 상의 없이 그걸 하셨어요. 그리고 이분이 그 후에 연면도 가고 그래서 했는데, 어쨌든 간에 이분이 워낙 대도인이라 그 정담스님 이런 분들이 많이 찾아갔다 그럽니다. 그 이제 그 저 책에서 나오는 건데, 정담 스님이 가서 이렇게 보니까 매일 하는 게 뭐 집신 짜서 밥 해놓고 그것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헤어질 때 법문을 청하니까 그 저 청담 스님이 뭐라 했냐면, 저 돌이 어디 있냐 그랬을 때, 저 돌이 마음 안에 있냐 마음 밖에 있냐니까 마음 밖에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돌을 곡괭이로 깨버리고 가버리려는 거예요. 이렇게 본래 우리가 나고 죽으나 늘 이 본래 빈자리를 봐야 됩니다. 본래 성품 자리가. 그래야 이 나와 남을 놓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본래 성품 빈자리를 못 보고 그냥 보는 대상에 대해서 감각과 감정의 도리로 되어버리면 죽어도 나와 남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청담스님이 한테 수호선사가 물은 거예요. 돌이 안에 있냐 밖에 있냐. 밖에 있다니까 돌을 깨버리고 갱이를 깨고 가버렸어요. 그 청담스님이 굉장히 충격을 받았다 그래요. 이런 것처럼 우리가 일제법을 백봉선생님께서는 허공으로 보라. 허공으로서의 여자, 허공으로서의 남자, 허공으로서의 문수각보사, 허공으로서의 번호신보사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도리를 깊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또 이분이 황매 오조 홍인대사의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해요. 해능대사가 이 총각이 다만 나의 본래의 성품만을 볼 뿐, 본래의 텅 빈 이 자리를 논할 뿐 따로 선정 해탈을 논하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선정에 오래 들었나, 내가 해탈했나 안 했나. 깊이 공터에 들어가면 해탈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오로지 내 본래의 성품을 볼 뿐이지 내가 얼마나 선정을 했고 어느 단계의 선정에 머물고 이거 다 우리 이 불교에는 없다. 또 내가 뭐 해탈했든 안 했든 10년 전 해탈했든 그런 거 하나도 없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듣는 분이 놀랍죠. 모든 불교라는 게 다 오랫동안 닦아서 선정을 얻는 것이고 거기에서 단계에 따라 해탈을 얻는 것인데 어떻게 그렇게 하느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럴 때 아까 그랬죠. 오조대사는 뭐죠? 씨를 심는 그 자리가 바로 열매를 맺는 자리예요. 이게 공돌이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공돌이가 없는 공부는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해룡대사가 다만 견성만을 논할 뿐 선정해탈을 논하지 않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도노를 가르칠 뿐, 몰록 깨치는 도노를 가르칠 뿐, 도노, 몰록 깨치는 것, 이걸 가르칠 뿐 가르치지 하나하나 닦아나가는 점수는 안 가르친 우리 집에 없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정은 바로 그 자리에서 인해서 그대로 과가 나와버리는 이런 소식입니다. 그러면 그 뒤에 저 보살님 읽어보시겠습니까? 예. 인종이 또 물었다 한번 해보십시오. 예. 인종이 또 물었다. 어찌하여 해탈 선정을 논하지 않습니까? 이 법이 되기 때문이니 이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불법은 둘이 아닌 법입니다. 예. 참 놀라운 말씀합니다. 공을 깨닫고 또 따로 또 닦아서 어느 선정을 닦고 해탈하고 하는 것은 이거는 불법이 아니라 그랬어요.
이거 굉장히 놀라운 말입니다. 이게 사실 이렇게 말하니까 그런 것 같지 실제 현실에서 이런 말을 하면 사실은 크게 욕을 먹을 일이 많습니다. 이 말이. 대부분이 다 우리가 선정을 닦고 해탈고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경성하면서도. 그러니까 이 해령대사는 그 불법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실제 현실의 불법을 보면은 정말 이 말이 무서운 말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 공돌에 대한 투철한 견해가 없으면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계속하십시오. 민족이 다시 물었다. 어떤 것이 불법에 불이한 불이니까? 내가 말하기를 법사가 열방경을 강사람에 불성이 이 불법의 두 안목을 밝게 보니 열방경에 고기덕 왕궁자리 부처님께 차리기를 사중 금기를 범하니나 오역죄를 지으니나 또는 일천제 등은 마땅히 선근 불성이 끊어지니까 하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선근에 둘이 있으니 하나는 상이요 둘은 무상이라 하셨으니 불성은 상도 아니며 무상도 아니요 이런 고로 끊어지지 않는 것을 둘이 아님이라 하는 것이며 또한 하나는 선이요 둘은 불선이니 불성은 선도 아니며 불선도 아니니 이런 고로 둘이 아니라 하는 것이며 또한 온과 기회를 범부는 둘러보나 지혜 있는 사람은 그 성을 요달하여 둘러보지 않으니 둘이 아닌 성품이 곧 불성입니다 하였다. 인종이 내 말을 듣고 환히 합장하여 말하기를 제가 경을 강의하는 것은 마치 껴준 기합장과 같고 인자에 놓는 진궁과 같습니다 하였다. 예, 여기서 어떤 것이 불법의 둘이 아닌 돌입니까? 어떤 것이 둘 아닌 불의의 돌입니까? 여기서 해명대사가 말씀하시는 게 불입니다. 자기 성품을 보면은 그것이 해탈이다 이런 얘기예요. 자기 성품을 보고 따로 선정 닦고 있는 건 다 두 가지예요. 자기 본성을 보는 그 자리가 그대로 선정 해탈이다 이런 주장을 하니까 기존에 공부하던 인용법사는 놀랐습니다. 어째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이렇게 말을 해요. 열반경에 이런 말이 있다. 열반경 고기도광 보살이 부처님께 묻기를 사중금계 네 가지 금계를 범하니나 오역죄가 부모 죽이고 부처님 죽이고 하는 거죠. 피를 내고 그 네 가지는 뭐냐면 그 5개 중에서 살생 또 도둑질 사음 망어 이걸 사금계라고 그러고요. 오역죄는 부처님 뭐 피를 내고 절을 파괴하고 성단 화합을 파괴하는 거고요. 일천죄는 뭐냐면 이거는 그 아주 성불할 종자가 없다는 거예요. 아주 악 중의 악이라. 이런 마땅히 이런 사람은 선근불성이 없으니까 하고 물었는데 열반경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선근엔 둘이 있다. 하나는 늘 있는 선근이요 하나 무상이라 하였으나 이 참다운 이 자리는 상도 아니요 무상도 아니다. 하나 또 있는 것이 텅 빈 자리지만 일체 불법을 내는 자리다. 또 이 선과 악이 있지만 이 자리는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다. 여기는 수없이 많은 선과 악이 나오지만 하나도 실성이 없는 게 선악의 본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공돌이를 투철히 보게 되면은 선과 악이라든지 일천제나 이 모든 법이라는 것이 하나도 닦을 것이 없다. 범할 것도 없다. 이렇게 해서 그 온과 개, 온이라는 건 오온이거든요. 주체적인 나를 형성하는 것이고요. 개는 18개, 색성향미촉법 이런 걸 말해요. 그러니까 온과 개라는 거는 주체적인 색수상행식이나 색수상행식 바깥으로 퍼져 나타나는 색성향미촉법이나 이 모든 것을 주체와 객체를 둘러보지만 본래 그 성품을 요달하는 사람들은 둘러보지 않는다. 본래 텅 비은 이 자리는 너와 내가 없고 주관객관이 없고 닦거나 얻거나 닦지 않거나 이런 것이 하나도 없는 자리다. 이렇게 본성을 깊이 봐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해능대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본래 성품이 텅 빈 이 자리를 깊이 이해하는 것이고 그 텅 빈 자리를 깊이 파고 들어가면 그 속에는 선이나 악이나 너나 내나 주관 객관이 다 없는 자리다. 이렇게 바로 이해에 들어갈 때 일체 모든 인생 문제가 풀려나간다.
이런 말씀하시는 겁니다. 백봉 선생님께서도 우리가 공도를 깊이 알면은 바로 너다 내다 하는 이 문제가 그대로 풀릴 것이다 이런 말씀 많이 하셨어요. 여기서 그 해능 대사가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죄를 범한 거나 악이나 선이나 선근이나 악근이나 또는 주관이나 객관이나 이 모든 것도 본래 우리 존재 깊은 데로 들어가면 텅 빈 걸 보게 되면은 다 쉽답지 않다. 중요한 건 자기 본래 성품 볼 때 이 모든 갈등이 해결된다. 이렇게 말을 하세요. 지금 인종법사는요, 이분이 경을 공부하면서 일체가 비어있고 이걸 알았어요. 알면서 또 따로 닦아 뭐 선을 닦는다든지 이렇게 따로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할 때는 그럴듯한데 따로 선을 닦으면 또 한참 자기는 멀어 있는 거예요. 나나 부족한 게 많고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그 얘기 뭐냐면 아직 몸이 내 거라는 생각이 다 남아서 그런 겁니다. 몸이. 참으로 내가 이 몸이 내가 아니고 내 압소식의 허공이 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은 이 나에 대한 모든 갈등이 내려놓게 됩니다. 이게 불교의 굉장히 깊은 묘법이에요. 가톨릭의 구상 선생이라고 지금 돌아가셨습니다. 구상이라는 시인입니다. 그분이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고 구상 선생의 시가 굉장히 많이 남았고 그분이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죠. 구상이란 이분이 70쯤 돼서 시를 쓴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뭐 이거는 우리가 공부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지 누구를 특별히 비방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그건 오해를 하지 마시고 굉장히 훌륭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자기는 기독교를 오래 믿고 해서 한 70쯤 됐으면은 굉장히 마음이 성스러워질 걸 생각했다는 거예요. 70 되고 나도 여전히 여자를 보면은 음심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깨달았다. 내가 인간을 구제할 수 있는 건 결코 인간이 구제할 수 없다. 오직 신만이 인간을 구제할 수 있다. 이렇게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가톨릭을 믿는 분들이 되게 갖는 신앙의 어떤 그 매우 어떤 전형적이다 할까 깨침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우리 불교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인간의 존재의 근본이 무엇인가 깊이 파여서 무상과 무아를 깊이 이해하면은 이 내 몸이 내가 아니구나. 쉽답지 않구나. 내가 그렇게 주장해도 하나도 쉽다는 게 없구나. 나는 내가 아니구나. 이렇게 해서 나를 내려놓으면서 어느 순간 이 텅 빈 것을 내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이 모든 인생의 주체고 나의 참다운 법신이구나. 이렇게 알 때 이 모든 갈등을 지금 이 몸에 대해서 내려놓게 됩니다. 그렇게 문제가 풀어나가는 거예요. 많이 다릅니다, 이게. 그래서 여기 지금 오늘 우리 해능 대사가 이 하신 법문은 매우 중요합니다. 맨 먼저 이번에 산에 내려와서요. 처음으로 보는 건 뭐냐면 깃발이 움직이느냐 바람이 움직이느냐. 그럴 때 이분이 스님들한테 본래 텅 빈자리에서 세상을 봐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인종 대사가 무엇이 진정한 오조홍인 대사의 가르침이냐 그러니까 이분이 내다운 참다운 빈자리 이 자리를 보면 될 뿐이지 따로 닦아서 얻는 선정해탈은 없습니다. 만약에 자기 본성 보는 거와 선정해탈이 따로 있다면 그걸 불법이 아니다는 말을 해요. 자기 견성을 하면은 그대로 그것이 그 자리에서 선정해탈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인지에서 그대로 화가 일어나는 자리가 우리 공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분이 열반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선과 악에 대한 문제라든가 또는 여러 악계를 범계 계를 범해서 일어나는 여러 악에 대한 문제, 이런 선과 부선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오로지 본래 이 빈 성품을 보는 것이다. 그렇게 푸는 것이다. 자기의 참다운 본성을 깊이 들어가야 된다. 이런 말을 하면서 그 오조홍인 내사의 법을 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처음 나오자마자 이런 굉장히 큰 법문을 하세요. 그 다음에 조금만 더 읽어볼게요. 예. 그래서 인자 여기서 그러죠. 인종 법사가 화엄경을 법하는 법사가 그 말을 듣고 크게 화미를 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 걸어왔구나 이때까지 공부를. 그러니까 내가 경을 강의하는 것은 마치 끼어진 기와장과 같고 인자라는 것은 그
상대방을 높이는 말 인자라 합니다. 예. 인자의 선생의 논의는 정말 진실하고 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그 뒤에 저 문수학 보살님 한번 읽어보실랍니까? 그 다음 페이지 보세요. 이의 인종이 보이세요? 예. 나로 하여금 머리를 깎게 하고 나를 스승으로 섬기기를 원하니 드디어 내가 보리수하에 동산 법문을 열게 예. 되었습니다. 이때 이분이 비로소 머리를 깎은 겁니다. 이때까지는 속인이었어요. 거의 공부에는 숨속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 인종법사라는 분이 대단하신 분이죠. 자기가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인데 떡거머리 총각을 말이죠. 머리를 깎게 하고 스승을 모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분이 조계라는 산에서 이 오조 혹인대사의 동산 법문을 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분을 따라서 조계종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 읽어보십시오. 예. 내가 동산에서 읽어주십시오. 내가 동산에서 법을 얻은 후 가진 신고를 모두 받으면서 목숨이 마치 신랄에 달린 듯 했더니 금일 사군과 관료와 승리 도속들과 더불어 이와 같이 모임을 함께 하게 되니 이것이 어찌 율법의 인연이 아니랴. 또한 이것은 과거 생 중에 제불에 공양하고 함께 성근을 심었으므로 이제 바야흐로 동교의 법을 얻은 인을 얻은 것이다. 이 가르침은 먼저 성인께서 전하신 바요 결코 이 해는 스스로의 지혜가 아니니 옛 성인의 가르침을 배우기 원하는 이는 각기 마음을 깨끗이 하고 자세히 듣고 각기 스스로의 의심을 제하라. 선대 성인과 다름이 없습니다. 예, 여기서 중요한 말씀하십니다. 자, 이 자리는 바로 무슨 법이죠? 돈교의 법입니다. 딱 깨치면 이 자리가 다 성인 되는 자리예요. 부처되는 자리입니다. 따로 무슨 선정을 해야 되고 따로 했다 그 자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바로 돈교, 몰로 깨치는 자리를 인을 얻는 것이다. 바로 이게 씨 씻는 곳이다. 그러나 씨 씻는 그 자리가 바로 과를 얻는 자리입니다. 이것은 내가 스스로 내 해능이 만든 지혜가 아니고 옛 성인의 가르침을 얻어지는 것이니 이걸 배우기 원하는 자는 먼저 자기 마음을 깨끗이 하라. 내 마음속에 어떤 교만, 나는 닦았다, 나는 얻었다, 나는 어디 가서 뭐 했다, 나는 무슨 수행을 했다, 나는 어떤 보시행을 했다, 이거 다 내려놓으라는 거죠. 그리고 자기 의심을 모두 심으면은 바로 이 자리가 선대 성인 역대 조사의 그 깨침의 자리와 하나도 다름이 없으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다음에 이분께서는 이제 금강반야바라밀, 이 반야바라밀에 대한 법문을 시작하세요. 그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이분의 그 해능대사의 반야법, 마하반야바라밀 그에 대한 법을 법문하는데 그 다음 시간에 공부를 하겠습니다. 한 1분 입장했다가 마치겠습니다.